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나와 있습니다. 144면,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만나면 변화됩니다. 네 번째 시간, 형빈 우리의 내면을 만나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문지를 조사하거나 종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하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가 있죠. 가끔 그 종교생활을 통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때로는 그 종교인들 중에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종교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종교가 뭐세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절을 오늘도 누리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기독교라고 대답할 때는 쉽게 대답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속빈 강정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또 거기에 걸맞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했기 때문에 아주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가 껍데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계는 외면의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 사회라서 보이는 데 집중하죠. 그래서 안에 내용은 좀 별로라도 포장지가 그럴싸하게 포장하잖아요. 이런 외면 세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면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죠. 이 외면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오감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이 절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 자신도 내 안에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더라는 거죠.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의 외면 세계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에 드러나 보이는 그 외형은 어땠습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라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소수파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적었어요. 숫자가 소수파였거든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독립전쟁도 일으켰죠.
게다가 이 바리새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 금식했어요. 종교 생활에 무척 충실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존경받던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면 세계 외형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아주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의 내면 세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그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기 종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외형상으로는 그럴싸했지만은 자기 안이 비어있다는 것을 텅 비어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보다 한참 손아래 사람인 이 젊은 지도자 예수를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몰래.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내면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내면 세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또 하나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 선지자 같습니다. 좋은 칭찬의 인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런 인사를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이고 정말 과찬이 있습니다. 어떻게 날 그렇게 좋게 보시네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는 받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여러분 인사를 건넸는데 인사는 안 받아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사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하시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가르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수장인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어. 네가 백날 가르치고 있지만 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처음 들어보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 대뜸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뭐라고 오해합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종교인이었지만은 멋진 외면 세계를 갖고 있었지만은 속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각세 가면 교회도 가고 종교 생활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더 부연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들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들려 올라가야 된다.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영적 고수들의 대화 같아요. 영적 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고수들의 대화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중간에 점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둘 사이에는 대화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고수니까. 이 영적 고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노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 자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 달린다는 것은 저희가 해석한 거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노뱀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성경학자니까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구약의 민수기를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뱀은 민수기에 나오니까. 민수기 성경에 읽어보면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동안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용이 민수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는데 땅 때문에 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계속 시종일관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불뱀에 몰려 죽어 있으니까 노수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무슨 말씀했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료가 돼서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민수기 성경에 보면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병이 치유가 됐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때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회복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치료가 될 거다. 인생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 여러분이 만약에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불뱀에 물려 죽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 말 들으면은 쉽게 그걸 수긍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합리적으로 아니 이거 피를 빨아내고 거기 약초가 없냐 갖다 내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빨리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한방이나 민간의학을 찾겠죠.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사건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믿으면 생명이 회복되고 그 불뱀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그 노뱀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달린 십자가를 달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텅 빈 내면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의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신비한 변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나다. 그러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텅 빈 우리의 인생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려면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외관상으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고 그럴싸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외관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외면은 늘 멀쩡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멀쩡하지 않습니다. 굳이 상담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면서 우리 안에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연하게 살고 싶지만은 항상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신,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게다가 자신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정말 나 홀로족이 되고 싶고 나 혼자 만족하고 싶지만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외로움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뭔가 들어야 돼. 뭔가 봐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지만 우리가 내면에 열등감과 우울감과 이런 외로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맺으면서도 그 관계 안에서 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숨기고 있지만. 신문기사에 우리는 패륜적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가족을 죽이나 우리는 쉽게 질타하지만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패륜적 인물, 신문기사에 나온 패륜적 인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흉악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받고 사랑받아야 될 관계가 깨어지면 누구라도 괴물로 변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상담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당하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부모님에게서 어릴 적에 쓰라린 말을 듣고 쓰라린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대수야 많은 일로 덮지만 그 쓰라린 어릴 적의 고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고통이 있는데 이런 내면의 고통이 없는 척 포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스마트 기기들을 사고 아무렇지 않은 듯 폼 잡으면서 다닙니다. 휴대폰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머리도 바꾸면서 우리 내면에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나 세계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왕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멀쩡한 사회입니까? 멀쩡한 사회가 아니에요. 왕따 때문에 이민 가는 가정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세요. 한반도라는 작은 땅을 주변으로 중국, 일본, 미국 다 자기들의 강대국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진 것을 어떻게 빼앗아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적나라하게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매일 기사에 보면은 아주 보기 꼴싸놓은 일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털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주말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만약 국제정세가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깨진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내면만 온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만 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도 다 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관계를 살펴보면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다고요? 하나도 안 멀쩡한 거예요. 결국 이런 깨진 내면과 인생의 종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쇠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져서 이미 내면적으로는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면이 텅텅 비고 파멸과 죽음이 임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텅텅 비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차고 넘치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내면이 꽉 차고 우리의 정서가 안정화되고 우리가 멀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멀쩡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텅텅 비고 우리의 사이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멀쩡하지? 너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지? 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밤에 나를 찾아왔어? 너의 내면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너가 답답한 게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상황과 같이 당신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이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종교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의 내면은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려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종교생활이 될 뿐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양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이,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인데 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답답함과 깨어짐과 인생이 헝클어져 있는데도 어차피 이게 인생이야, 다른 사람은 안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 껍데기만 번지르 하잖아. 너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하고 20년을 계획하지만 그때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재수없게 예배 시간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그런 초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충실하게 살면 되죠. 죽음 다음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충실하면 되지.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덤덤하게 살고 자기의 일상으로 외면으로 내면을 덮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세상을 뜨는 날이 되면 죽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저도 어릴 적에 제 동생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 외할머님이 기도하던 모습대로 죽는 모습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2명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됐죠. 그렇지 않았으면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위기 상황이 없으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참 불안한 인생이구나, 이걸 직면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위기가 오면 우리가 포장한 모습들이 다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하고 있고 그럭저럭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왜요? 그런 거를 인식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좋고 신앙생활은 좀 더 내가 고상하게 살기 위한 인생의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대충 넘기면 결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외면은 멀쩡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자기의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직면한 사람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천국은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라는 뜻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그러고 출구를 찾는 사람처럼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 인생은 여러분 파면을 향해 치닫고 있고 내 내면은 다 부서지고 있다. 외면은 그럴싸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직감할 때 거듭남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자기가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자신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인지를 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 진정성 있게 반응해야 합니다. 네, 영접하는 것과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재헌신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인생을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구나, 인지했습니까? 그러면 출구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은 모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축인, 인생의 중심축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이 죄로 망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외로움과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결국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파멸과 멸망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로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고 그냥 파멸에 그냥 무너져 살아라, 이렇게만 여러분 만약 정의롭게만 움직이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모욕하고 살잖아요. 외면은 안 그렇지만 내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자기 중심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심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욕하며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직접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대신, 장대와 같은 노뱀을 달았던 그 장대와 같은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려고 살리려고 노뱀을 달았듯이 나도 죽어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구절에 다시 한번 넘겨보면요. 앞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인자도 들려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매우 이상한 책입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처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 그 말도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 말고 덧붙인 게 있는데, 너희 인생이 망가지고 불법에 물린 것처럼 죽어가고 파멸로 치닫고 있지. 너희 내면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그 핏값을 감당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결코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외면만 그럴싸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체와 실존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치료되리라 한 것처럼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달아서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산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산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거는 다 무효하고 예수님의 핏값 말고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외면상으로는 반듯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와 파멸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듣기 싫었어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나는 그럴싸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냥 치장하고 그냥 괜찮다 위로하고 있는 그 세상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파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오셔서 맡은 그 역할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불뱀에 이미 물려 있어요. 여러분, 노뱀을 안 바라보니까 모세가 노뱀 안 보는 사람을 가가지고 쳐 죽인 게 아니고 원래 불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서서히 파멸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내면과 관계와 우리의 실존을 통해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책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문이 치료책을 요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 안 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파멸로 향해 치닫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 불뱀에 몰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뱀을 달아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굶김의 문제, 우리의 공함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다 치유해 주겠다.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진리와 약속을 들을 때 불명에 물린 자들이 에이 모세가 뭐 저딴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소설 쓰고 있네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러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원래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그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을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본 자들은 회복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만이 내 인생을 취한다는 것을 믿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내면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천국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위로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왜 텅텅 비어 있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 노릇을 배우는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 노릇,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여행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형식이고 종교고 제도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면 뭐합니까? 11조하고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읽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저 신학적인 개념이고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텅 빈 니고데모를 만나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내가 다시 너의 내면이 감격과 영광으로 꽉 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 번도 교회 생활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지만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게 살았던 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서 그냥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무너진 나라를 경험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 경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님께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40년 된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걸 절감할 때 내가 심각하게 암이 걸렸구나 그래 생각해야 병원 가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암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병원 안 가고 망합니다. 그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 그동안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영접이나 재혼식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부가 아니잖아요. 고해성사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 적도 내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식 안 한 분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서 속이 텅텅 비어버렸다면 예수님 이미 영접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제 앞으로 살길 원합니다. 재헌신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